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리고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강해 노트를 여러분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keepbible.com K-E-E-P Bible B-I-B-L-E.com bible.com으로 들어오셔서 그 메뉴에 보시면 다운로드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자료실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강해 노트를 이제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강해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PDF 파일을 여러분이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인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 공부하는데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하고 현재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말씀사 www.lifebook book.co.kr 일리 들어가셔서 성경 섹션에 가시면 저희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의 이제 그 교재는 우리가 성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 교재를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참고 서적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마땅한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991년도에 보이스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팀 라하이라고 하는, 원래는 라헤이 목사님인데 번역할 때 아마 라하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라하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이걸 찾아봤더니 절판돼서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고 서적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이 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공부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3, 9, 27 해서 총 66권의 이제 작은 책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제 성경 말씀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 사입이 선교회가 일어나서 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이후로 논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조롱거리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다미선교회 그 사건 이후에는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 한다든지 휴거 이야기를 한다. 뭐 휴거 이야기하면 다미선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그 타부시되는 그와 같은 말이 휴거, 재림, 뭐 계시록 이제 이와 같은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인가 누구 아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무서운 책을 왜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마귀, 사탄의 종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교회가 끝이 어떻게 나느냐,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빌론 종교체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적인 그런 바빌론 시스템, 그 다음에 땅과 우주의 맨 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여기 마귀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종말이, 자기의 운명이 이 안에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걸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마귀의 종말이 특별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때부터 정경이다 아니다 해서 정경 시비부터 시작해갖고 시종일관 신학적 싸움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러한 그 갈등의 요인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뭐냐? 그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여러분이 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제 붙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끝난 다음에 19장이 끝나면 곧바로 뭐가 나와요? 20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천년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땅에서 다스리신다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전천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그거는 영원한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천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천년은, 거기 나와 있는 천년은 그냥 영원한 기간이다. 또 어떤 데서는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또 심지어 성경을 아예 완전히 왜곡한 데서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서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 맨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우리가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런 후천년설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 순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가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이 땅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시간,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없어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타임 프레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그냥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인본주의 신학자들 다 동원해 갖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해서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신학교 다니는 사람, B 신학교 다니는 사람, C 신학교 다니는 사람 이거에 따라서 교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교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믿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그런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 그거는 많은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철장 권세로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와 같은 그 왕국의 그 부활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그 메시아 왕국의 성립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극심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심히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섰거든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선 저 이스라엘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대로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중심 왕국이 돼서 예수님께서 저 땅에 임하셔서 올리브산에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극도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도 부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신학 체계 속에 자기 자신을 이제 빠뜨려 놓고는 그리고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계시록을 그럼 공부해야 되느냐? 계시록을 뭐 이렇게 연구한다 그래서 뭐 구원을 받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먹어야 우리의 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 순수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펴서 우리가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읽을 만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에게 계시 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만큼 복이 되는 책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냐면 이 계시록을 자꾸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지켜.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 있는 책이에요. 자꾸 읽으면 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말씀들 자체를 지켜요. 보존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 연구의 가치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책이 아니라 어떤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200페이지예요.
그럼 200페이지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190페이지까지 읽었다 해도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읽지 않으면 그 소설을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을 알아야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의 맨 마지막 책, 결론이 되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 책을 읽어야만 최소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어떤 데인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사람들 죄 가운데로 자꾸 빠뜨리는데 마귀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맞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든 어떤 구절의 일부든 아니면 뭐 전체든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한 25% 정도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일,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하면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라 그러면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임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재림에 대한 그 상세한 상황이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우리에게 아주 문자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에 가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시록 연구의 가치는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강해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나온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없으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계시록을 모르면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끝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알므로 진리의 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낙원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셔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창세기 3장 4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계시록에 가니까 인간의 반역이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됩니다. 또 살인 등의 죄악이 이제 시작이 됐죠. 창세기에서.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 가면 더 이상 죽는 게 없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저주가 이 창세기 4장 8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8절 가서 보면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 그래요. 또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인간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자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하던 그런 마귀가 완전히 종말을 맞아서 최후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불로 가득 찬 불호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시면 마귀하고 사탄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이 창세기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시면서 아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말씀 변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18절에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내시리라. 빼신단 말이에요. 그의 몫을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결국은 성경 변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가 돼서. 근데 그렇게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 변개를 시키는 그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운명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또 마귀가 이렇게 사주에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또 이 책에 대해서 오해를 크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연구의 가치 5번째 가서 보시면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여러분이 보시길 원하시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26권의 내용이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에 이렇게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아마 이 앞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성경책에는 없네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게 아주 평범한 그런 그 문맥이고 평범한 의미면 다른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 사랑의 편지가 오면 여러분이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3월 15일 날 만나자 그러면 3월 15일 날 가서 만나야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는데 3월 15일 그게 이 사람은 11월 15일을 의미했나 보다. 11월 15일 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는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그 성경에서 그 다음 절이나 그 전절에나 아니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뜻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그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이거는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뭘 얘기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여자가 나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서 특별한 그런 문맥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2억 명의 군대가 나온다. 그럼 2억 명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7개의 봉인이 있다. 그럼 7개의 봉인이 있는 거야. 더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봉인이다 이거예요. 봉인이니까 책이나 뭐를 이렇게 봉인해 놓는 그와 같은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알죠? 그 다음에 우표 딱지 알죠? 그런 것처럼 책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면 이거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봉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인 이외에 다른 뜻을 찾으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의 하나님이 봉인을 친다 그러면 봉인을 그렇게 치는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유다 지파 12,000명? 그거는 훌륭하게 믿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12,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서 술술술술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특별한 문맥상의 문제가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주의할 점은 사건의 배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 해갖고 하늘에서 일어나다가 땅에서 일어나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보란 말이죠. 문맥상에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 땅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어떤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7 봉인 있죠. 7 나팔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개 병이 있습니다. 금병이 있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있죠. 짐승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그와 같은 여인이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4장부터 여기 나오는 19장을 이거를 또 시간의 순서대로 시작해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기록되었는다. 이렇게 보면 그럼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중요한 게 이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11절.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0장까지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돼 나오다가는 어떻게 돼? 다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에 밑줄을 쳐놓으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돌아간다. 그 다음에 7 봉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그 다음에 7개 금병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연관이 돼 있나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전, 주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후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아니면 96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후 96년경에 기록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이 주후 96년 전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벌써 이미 틀린 거죠? 안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재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맞죠? 마귀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맞죠? 예.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역사적 해석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모든 사건은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5번째 봉인을 이제 이렇게 뗀단 말이죠. 그 떼면은 거기에 보면 순교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해석 방법에서는 그게 뭐냐면 그 순교당한 게 AD 300년경에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커다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 방법은. 또 5번째 나팔을 불면 메뚜기들이 나와서 메뚜기 심판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심판은 마호메트 군대가 여러 곳을 침략해서 그래서 이 이슬람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게 이 5번째 나팔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해석.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이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거기 나오는 7년 환란기가 있는데 교회가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환란 통과설, 역사적 해석 방법을 취하면 그럼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버트 반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즈 주석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다른 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어떤 이 심판은 언제 역사상에 언제 일어난 뭐 마호메트 무슨 침략 뭐 해서 그걸 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했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을 19세기 이전에 해석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진보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주시고 이게 점점 계시가 발달해 옵니다. 맞죠? 이렇게 계시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해석도 구원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와 같은 특별히 계시에 관한 이와 같은 거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은 15세기 이럴 때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사람이 사람을 만들다 그러고 이렇게 인간 복제하게 되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정말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와 같은 시점이 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런 그 해석이 아주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19세기 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 해석 방법 이런 것은 프로테스탄트 그 교회들의 일부에서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거는 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천년이라는 게 그건 실제 천년이 아니다. 그건 그냥 영원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영적인 해석 방법을 택하고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부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이제부터 미래에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맞죠? 마귀가 아직 갇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미래에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것이 가장 성경에 맞는 그와 같은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그 여러분 오늘 나눠주신 거에는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제 해갖고 여기에 그 요한의 계시록에 대한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주후 96년경 이렇게 돼 있고 성격은 예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원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도,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궁극적인 수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계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것의 종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이 계시를 받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표적들로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로 상징들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종착지, 또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것.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려고 하면 마귀의 최종 종착지가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용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또 미지근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세상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겐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주고 특히 창세기와 함께 완전하게 진리의 한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앞으로 있을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반상을 받고 교회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계시를 받는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장은 19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19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핵심절은 중요해요. 1장 19절이 제일 중요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핵심 단어는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2장 7절, 11절, 17절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핵심 구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그래서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